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간접 증거들이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에 시련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조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한 성도들의 눈물과 한을 씻어주는 심판이다.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는 마지막 때의 7 대접 심판 중 넷째 대접 심판과 5째 대접 심판이 묘사되어 있다. 그때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불에 타 죽고 심한 고통으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라. 얼마나 죄성이 끈질긴가. 그 죄성이 자존심과 원망으로 표출될 때가 가장 무섭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늘 겸허한 모습을 보이라. 일전에 몇 년 동안 필자와 새벽에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중학교 때 필자와 의형제를 맺은 친구였다. 그는 초, 중, 고를 거의 탑으로 졸업했다. 서울대 공대와 대학원도 탑으로 졸업했고 스탠포드에서도 최단기로 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해서 카이스트에서 한 분야의 센터장을 했고 지금은 중견 컴퓨터 회사 사장이다. 그의 가장 탁월한 점은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성품이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욕먹는 기독교인 사장도 참 많은데 그는 직원들도 그 삶에 존경을 표한다. 또한 친구 목회자 밑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계속 듣기가 쉽지 않은데 매일 새벽마다 20분씩 차를 몰고 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 그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겠는가. 살다 보면 자기 정서나 입장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가 있다. 그때 자기 입장과 자존심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라. 자기를 잘 버릴 줄 알아야 오히려 더 많이 얻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 자기 장점조차도 버리고 자신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겠다는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최고 통로는 회개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회개의 중요성이다. 본문 9절 하반부를 보라.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는 것이 결국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암시가 담긴 말씀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개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길임을 잘 말해준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다. 그래도 축복받으면 누가복음 5장에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의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제게 어떻게 이런 은혜까지 주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큰 복을 받으면 대뜸 떠올려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죄인된 모습과 하나님의 긍휼이다. 신앙은 그 경지까지 가야 부작용이 없는 참된 신앙이 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성공할수록 자신을 크게 보고 높아지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낮아지는 사람이다. 후자 성도가 되어야 그 성공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주는 진짜 성공이 된다. 옛날에 어떤 깊은 이치를 깨달으면 득도했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는 실패해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득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야가 있으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크게 보이게 된다. 성도란 남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시한 죄에도 깊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실한 회개가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결국 회개의 깊이는 은혜의 높이와 비례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상의 해결책도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에 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자기 마음이 치유되면 남의 고통을 헤아리게 되고 더 나아가 남을 위해 희생하게 되면서 인생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 결국 진정한 회개는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하는 최상의 통로다. 또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죄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믿음을 주시고 사명과 헌신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 더욱 큰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표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표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이었다. 둘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란 찬송이었다. 셋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란 찬송이었다.
이 세 찬송의 공통점은 모두 나란 단어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아야 은혜가 넘친다는 암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느껴진다. 신앙생활에 왜 은혜가 없는가? 자기 죄와 허물이 적은 줄 알기 때문이다. 죄와 허물이 적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자기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더 매일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때 수시로 이런 찬송이 나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일이 잘 풀려서 편했던 때가 아니라 모든 길이 막혀서 길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였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있다. 대개 형통 이전에 소통이 있다. 지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란 증거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더 어려워서 있던 믿음도 없어지기 쉬운 시대다. 이런 시대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다. 이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앞으로도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겸손과 감사를 앞세우고 은혜를 아는 삶을 잃지 않으면 더욱 큰 은혜가 따라온다.